여러분 사시다가 길을 잃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 당혹스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신군 남성교회 모임이 있어서 우리 주베이에 있는 원동백화점 1번 고속도로 나들목을 지나갔었습니다. 항상 그 지점을 지나가면 교회 차를 몰고 거기 보시면 오토바이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전용 도로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역주행하고 나왔던 아찔했던 순간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주변을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같이 타고 있었던 한 성도님이 놀랍게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랬다면서 자기도 저기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머리가 삐뚤하면서 섰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듯이 인생도 어떤 선택을 했는데 잘못 들어갔거나 나와야 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은사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직도 방언을 못 하십니까? 그럼 어떡하십니까? 아직 그러면 집사님 안에 성령이 없으신 건데요.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질서를 바로잡는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방언을 하고 안 하고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시는 누구든지 그가 바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질서를 딱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주일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자기 가시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그 말은 공적인 기도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을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공동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받는지에 대한 목적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유익하게 하려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덜 됐습니다. 좀 더 정확한 원어의 번역을 보시면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쓸 때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교회의 덕을 위한다는 의미가 새한글에서 더 선명하게 번역되었습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렇게 잘 번역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체험용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도전하기 위하여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정확히 섬김용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구해야 하며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람을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 하는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같이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쓸 때 앞에서도 그랬지만 편지를 쓰는 방식,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일명 어려운 말로는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쉬운 말로 바꾸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앞에 했던 말을 마지막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당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읽는 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두루마리로, 편지로. 그래서 듣는 용이었습니다. 쫙 펼쳐서 앞에 사람이 누군가가 들려주는 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청하는데 더욱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사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클루지오였던 거예요. 샌드위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우상제물을 이야기할 때도 보시면 이와 같이 교차 대칭 구조로 정확하게 샌드위치로 딱 포개어지는 구조로 썼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기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죠.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호흡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12장에 성령의 은사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다가 14장에 다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그 가운데 자기 고백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 13장의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을 조금 더 해부해 보면 이와 같은 또 다른 인클루지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부터 끝입니다. 어떻게 쌓여져 있습니까? 제일 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제일 밑에 예언을 특별히 예언을 할 것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더 큰 은사가 뭐가 될까요? 예언입니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싸고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14장 1절에서 또 그것을 받으면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샌드위치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이 뭐가 됩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시면 자기 이야기가 딱 있는 것이죠. 먼저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예언은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를 쓰는 단어도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맡을 예자에 말씀 원자입니다. 예금한다 할 때 예자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앞의 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 이 세상 깨어진 세상 앞에 말씀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고백한다,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고 카톡방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행위, 예언을 하는 행위입니다. 화요 산말기에 모여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나누고 나의 이야기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누는 섬김, 그것이 예언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언하실 겁니다. 소그룹별로, 품별로 모여서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했는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를 나눔하는 것 예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편지 쓰는 형태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오늘날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이해하고 나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더 큰 은사,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목사님만 하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은 누구나 다 이 은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점을 치듯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맡아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품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선포하고 나누는 행위. 이런 예언을 듣고 이런 예언을 함께 나누고 살아갈 때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길을 추구하라.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가장 좋은 길을 샌드위치로 딱 포개는 게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되어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허무감을 이야기합니다. 허무함.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있게 됐을 때 그 충만함을 15가지 사랑의 동사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장은 그 사랑이 바로 다른 것과 달리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비밀을 말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만약에 사랑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방언 천사의 말까지도 다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이 없이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엄청난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사는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랑의 동사 1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동사를 보면 우리의 동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가 드러나는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됩니다. 15개 중에 2가지, 가장 앞에 있는 1번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15번째 동사만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질 않고 오히려 다가오는 것은 나쁜 피드백이 오고 그래서 에라이 이럴 거면 내가 왜 해?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우리의 동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겠다고 한 발 나섰는데 오해를 받게 되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하고 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동기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앞에 긍정 동사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는 또다시 긍정 동사가 5개가 있습니다. 총 7개의 긍정 동사가 사랑의 동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랑은 이렇다라고 하는 긍정 동사 7개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 하나도 보여주지를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지 못하고 세상에 송사했습니다. 그들은 온유해야 했습니다. 다정해야 했고 친절해야 됐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활용하면서 약한 자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했는데 그들은 계모와 음행하는 그 유력한 공동체의 사람을 아무도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8개의 부정동사가 나옵니다. 뭐뭐 하지 않고, 사랑은 뭐 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세보면 8가지입니다. 이건 또 역시 아이러니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부 다 나타난 동사였습니다. 그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무례했습니다. 궁핍한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업신여기며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먼저 와가지고 좋은 음식들을 다 먹어 채워버렸습니다. 무례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생각했고 그들은 불의를 기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바울이 15개나 되는 사랑의 동사를 써가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하고 노래하는 것 같으나 잠잠히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면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비꼬는 것 같아요. 마땅히 일어나야 될 사랑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랑의 동사는 전부 다 보이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뭔가 거울을 탁 갖다 대는 느낌입니다. 그걸 15개나 얘기해요. 왜 이렇게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왜 쓰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냥 어머 사랑 노래 정말 좋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을 그냥 묵상하고 지나가 버리면 가장 좋은 길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 산말기 때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듣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선택한다는 그 사실, 그 말씀이 제게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났습니다. 아, 지금 그 성도님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눈이 열렸습니다. 아, 지금 그 성도님은 정확하게 성령이 이끌려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좋은 길 앞에 딱 놓여져 계시는구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 앞에 하나님이 딱 놓으셨구나. 이제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만큼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깜짝 놀라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제가요, 목사지만 사랑을 좀 잘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그냥 뭐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랑 못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나만큼 사랑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대부분 느낍니다. 부족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굉장한 자기주장 의지가 있어서 이 사랑의 열매를 엄청난 자기 의지로 맺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맺어질까요? 맺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성과가 보입니다. 근데 그 성과를 이루고 난 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무너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자기 주장 의지로 이걸 이루려고 했거든요. 나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순간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랑이 맺혀지지 않고 죄의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담즙질에 엄청난 자기주장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열심으로 똘똘 뭉친 그가 자기주장 의지로 이 사랑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비방자였습니다. 그는 박해자였고 그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긍휼이 입혀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십자가로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더라. 거기서 이루어진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맞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길이 그냥 좋은 길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아닌 거예요. 원 오브 댐이죠. 그냥 어웨이입니다. 좋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면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길을 잃은 것이구나. 열심히 살아서 성과가 계속 좋아지는 것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내가 내는 프로덕트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의 기준에서 사랑이 자라고 있느냐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이 다 좋은데 사랑이 있어서만큼은 계속 제자리고 계속 후퇴라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사랑하는데 좀 힘을 써보고 살자 하고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려고 하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1도 안 나온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배로 나온 자식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지인들을 다 불러놓고 청첩장을 다 돌렸던 그 한 사람 배우자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길이 진짜 The Way가 됩니다. Only Way가 됩니다. 그 길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주시는 복음 메시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개 동사가 나의 동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사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훗날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끝까지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 없음에 대해서 길을 잃고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머리가 쭈뼛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운전을 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운전을 하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못하는 것, 목사가 사랑을 못하는 것,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여기는 자를 성경은 사랑이 제일인 자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자에게 오늘 말씀 I am the way 라고 하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듣기 좋네요. 이렇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길은요, 퇴로가 차단된 자의 심정으로 다른 길은 없으니 오직 one way, only way 저 길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1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인지를 이제는 봤다. 그렇다면 저 길로 가야 된다. 저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이다. 그리고 저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잘 아는 여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분은 예전에 미국에서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도 사랑할 수가 없고 자기도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KBS 불후의 명곡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때 부른 공명은 윤복희 가수의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 가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윤복희 가수가 썼던 원곡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 된 원곡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 그것이 필요할 때, 그때 그 가수가 He said 하면서 손가락을 위로 딱 올렸습니다. He said 그랬어요. 그랬더니 윤복희가 표정이 좀 이렇게 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This is my way. Only way. 나는 너의 이러고 노래 불러요. 그리고는 여기까지 영어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아는 한글로 부릅니다. 이게 원곡이었어요. 이 자매에게는 그 길이 away가 아니었어요. 퇴로가 차단됐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명예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the way로 받아들인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은 사랑을 이런 낯선 용어로 정의했을까? 왜 사랑을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을까? 그 많고 많은 정의 중에 왜 사랑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이라고 번역했을까? 계속 묵상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사랑은 길이구나. 길은 뭡니까? 관상용이 아닙니다. 길은 감상용도 아닙니다. 보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느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풍삼 첫 우리 리더들이 있는 애프터 모임을 가졌습니다. 티타임을 가지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잘 가고 있어요? 그렇게 두 눈을 마주보면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눈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그 질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뭘로 알까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부임한 지 2년 됐습니다. 부임한 그때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김소영 목사가 여기 와서 2024년에 사랑하는 모습과
2026년 6월 21일에 사랑하는 모습이 똑같다면 길을 잃은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도 길을 잃고 있다고 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만 오기 전 우리의 모습과 대만에 오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이 조금이라도 유에 찐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길을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대만이라고 하는 이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조금 더 내가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랬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벽에 탁 부딪힐 때가 많아요. 뚜껑 열릴 때가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가 쭉 뼈서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라면 믿음을 대하듯이 머리가 쭉 뼈서야 된다고요. 오토바이 전용 도로를 이 큰 차가 들어갔다가 역주행할 때 오는 그 등골의 오싹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 자가 사랑이 제일인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랑의 정의가 조금씩 와닿기 시작합니다. 좋은 길, 괜찮은 길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에게 그 길은 어웨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 오브 댐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대만에 온 이유? 그것으로 다 설명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으로 다 설명됩니다. 내가 이 땅에 출장 온 이유? 내가 귀임하게 되는 이유? 내가 여행 가는 이유? 내가 방학으로 가는 이유? 모든 것을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와,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I am the way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길이래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걸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걸어가면 돼요. 목사님, 진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걸어가시면 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만할래요. 그러면서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갈수록 길이 넓어집니다. 갈수록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갈수록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어린아이였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 일들을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청동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주님이 나를 알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에 그 얼굴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 딴 건 못해도요. 사랑하다가 오려고 애를 썼어요. 저 잘 살았죠, 주님. 그러고 주님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사랑이 제일인 자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소망이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이요, 지식이요, 방언이요, 폐하여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남을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누었던 이 사랑이 그 영혼까지 이어진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신주 땅에서 나눴던 그 사랑의 추억을 영혼까지 가지고 간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을 함께 동반자들과 멋지고 아름답게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은사가 개인의 영적 체험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큰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깨어진 세상 앞에 말씀을 꺼내들고 나눌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이 사랑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이 잘 되지 않을 때 눈을 감고 운전해야 되는 심정이 되게 하옵소서. 길을 잘못 들어선 자의 반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없이 열심히 살아온 것이 길을 잃은 것임을 자각하고 사랑의 15가지 동사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옵소서. 그 자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는 자라 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사랑에 실패한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랑의 주어가 되어 오시고 길이 되어 오신 주님,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강권되고 휘어잡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스스로 자기 주장 의지로 사랑하려고 했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사랑의 열매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여 날이 갈수록 사랑하는 데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는 그때 이 땅에서 누렸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보며 사랑이 제일이구나 감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을 주목하시고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곳에 능력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돕는 자들도 붙여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달리 보이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대만 사회가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